세상에 세워진 권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 숫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숫자들이 왜 나오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란 200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 해방 60주년에 소개된 내용이 홀로코스트인데요.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외에 다른 곳에서도 수많은 유대인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기에 자기 발로 와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 다녀야 했고 붙잡히기만 하면 모두 끌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 벽에 그려놓거나 써놓은 낙서가 이런 사실들을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멀리 도망치자 따라가서 잡아 죽임으로 학살 반경이 넓어졌고 장소가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1941년에서 1945년 이 사이에 독일에 살던 유대인은 25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18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덴마크에 6천 명 가운데 100명이 학살됐는데 이렇게 적게 학살당했던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데 비화가 있어요. 무슨 비화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도와서 6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비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14만 명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10만 4천 명이 학살당했고 벨기에 8만 5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2만 8천 명이 학살당했고 프랑스에는 30만 명 중에서 6만 5천 명이 프랑스에서 학살당했고 이탈리아에는 12만 명 중에 9천 명이 추방하고 살해되고 또 유고슬라비아에는 7만 명 가운데 5만 8천 명이 학살을 당하였고 루마니아에서는 100만 명 중에 75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헝가리에는 71만 명 중에 2만 명이 살해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7만 명 중에 6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체코슬로비아에서는 8만 1,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만 명이 학살됐고 폴란드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260만 명이 학살당했고 리투아니아에서 14만 명 중에 10만 4천 명이 학살당했고 라트비아에서는 10만 명 중에 7만 명이 학살되었고 1941년에서 44년 사이에 독일이 병념한 러시아에서는 250만 명 중에 75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1939년에서 45년까지 독일은 600만이 넘는 비유태인 민간인까지도 죽였습니다. 이를 역시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 안에는 유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반대한 양심적인 사람들도 그중에 이스라엘로 도망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6만 7천 명이 살았는데 그중에 6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각 나라로부터 이스라엘로 망명해 온 유대인들의 수를 살펴보면 얼마나 극소수였는지를 알게 되는데 폴란드에서는 12,000명이, 루마니아에서는 8,000명이, 독일에서 8,000명,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6,000명, 헝가리에서 3,000명, 불가리아에서 3,000명, 그리스에서 1,000명, 유고슬라비아에서는 800명이 도망쳐 왔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600명이 돌아왔고
구소련 오직 600만 명이 이스라엘로 구소련에서는 돌아올 수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500명이 왔고, 프랑스에서는 300명, 네덜란드에서는 200명, 그리고 라트비아에서는 오직 100명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 이것이 홀로코스트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1900년 동안 세상을 누비면서 온 세계에 쫓겨가 살면서 도망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마태복음 앞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분에게 난 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받을 것입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나와 후손들이 그의 죄의 대가를 다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대로 1900년 동안을 세계를 쫓겨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다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성전이 바라보이는 감람산 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항상 영적 진리를 전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예수님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징조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순이 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다 빼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다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지 못한 대가로 쫓겨나게 됐다.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대가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터치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의 이 회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궁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회복을 기대하고 지금 그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솔로몬 궁전과 같이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붓기쟁이, 붓두쟁이죠. 이 나무를 찝어서 이렇게 불에 넣고 하는 모든 기구까지 100%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제 조금 더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 AD 70년 7월 9일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4개 군단인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유대인 110만 명 불과 칼로 살육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걸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그들을 110만 명을 칼과 이 불로 살육했고,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AD 70년에서 395년까지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게 되고, 이 395년부터 638년까지는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638년부터 1072년까지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1072년서 1099년까지는 터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1099년에서 1291년까지는 십자군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1291년에서 1519년까지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1517년에서 1917년까지 터키가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1917년에 해방 전 1947년까지는 영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핍박과 그들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하나님 잘못 섬긴 대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가로 그들은 수많은 종으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속히 재림할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펴가면서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무엇이고,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의 눈은 황홀한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성을 치기도 합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는 신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님의 부르심도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달콤한 고백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는 이러한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보고 듣는 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볼 수 있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범죄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눈과 귀가 참된 의미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듣되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고 복된 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귀가 들려줘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는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본문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라고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셨는데 1870년에 영국이 전성기 때 영국의 땅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왜 해가 지지 않았을까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지금 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아프리카 막 이런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왜냐하면 이곳저곳에 다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한쪽은 어두워지고 한쪽은 밝아지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다는 거죠. 영국 수상 벤자민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언젠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벤자민은 말하고 있어요. 1800년대 중반부터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의 말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핍박 대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예루살렘의 성을 둘러싸고 물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이 타이터스는 사용했는데 8만 명의 군인으로 장기전으로 기다리면 굶주림에 못 견디면 두 손 들고 이 성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성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산성 같습니다. 저 위에다가 지어놓고 살아요. 그래야 멀리서부터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잘 보이게, 그리고 그 안에 살아야 성을 짓고 살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굴아파 가보니까 모든 나라의 성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서부터 오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성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이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포위하고만 있으면 누가 들어가고 식량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배가 고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타이터스 장군은 썼다 그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그날의 참상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때 그 후대에 알려진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구워 먹는 마리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요단강 건너편 지역 베데스타 마을의 명문인 엘르아살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도망쳐 왔다가 로마 군에 의해 포위되어 갇히자 그녀가 페아리아에서 꾸려 가지고 온 모든 재산과 식량은 강도들로 돌변한 이 성 안의 폭군들에게 모두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기근으로 그녀의 창자와 뱃속까지 고통이 스며들게 됩니다. 동족들이 재산과 식량을 약탈하는 강도로 돌변하는 현실에 분개하여서
윤리 도덕으로 벗어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배고프니까 이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마리아가 이런 말합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너를 보호하겠니? 로마 군인이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가 된단다. 아이에게 말하는 거, 어린아이에게.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이야기는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 6권 3장 4항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말을 한 후에 아이를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때 고기 냄새를 맡은 강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음식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녀는 강도들을 위해서 충분한 양을 남겨놓았다며 뜯어먹다 남은 아들의 시체를 펴놓고 강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끔찍스러워서 어안이 벙벙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을 때 이에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손수 만든 요리란 말이요. 내가 방금 이 요리를 먹었으니 당신들도 먹어보시오. 여자보다 더 나약하거나 어머니보다 더 측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만약 당신들이 내가 아들을 죽인 것을 불쌍히 생각하고 양심에 갇히게 된다면 당신들의 목을 내가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는 것은 그대로 손대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세푸스 유대 전생사 6권 3망 4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쓰러질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성문을 열고 두 손 들고 이제 로마 장군 티토스에게 항복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들을 다 먹었대요. 나중에 가서 이제 배설하면 되니까 입에다 먹고 항복하고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로마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유대인들이 항복하고 나온 유대인들의 이 금은 보석을 배에다 넣고 나온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을 잡아서 배를 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날에는 하루에 2,000명의 배를 가르기도 했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티토스 장군은 이 엄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배를 가르는 이들은 사형에 처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잿물에 눈이 어두워진 병사들은 몰래 유대인들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70년 7월 9일 완전히 예루살렘이 점령되었고,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 후에 이런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젊은이들은 이집트 광산으로 끌려갔고, 건강한 남녀들은 로마 투기장으로 보내져서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의 먹이가 됐고, 17세 이하의 남녀는 종으로 팔렸는데 포로로 9만 7천 명이 로마로 끌려갔고 110만 명을 즉석에서 죽였고 하루에 십자가에서 50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끌려가서 떨어뜨려서 두개골을 박살내어 죽이기도 했다는 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 한번 은총을 받은 유대 민족은 망할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있거나 또는 혹시 가볍게 분노하셨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대의 완전한 파멸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처절한 사건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유대인 가운데 우리만이 살아남아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없는 자들처럼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후대에 가서 다 지불하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엄청난 그에 대한 대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후에 자비로운 은혜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도 크지만 그 축복을 저버릴 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33절 그 다음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가 눈과 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터키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2번씩이나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구라파 쪽에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깨어 근신하는 삶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것이 곧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거든요. 이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텐데 이런 이 밀려온 것들에서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그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은 모든 생활에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은인자중하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대망하되 그의 교훈대로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후에 재림하실 주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다. 주의 재림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 시에 양과 염소가 분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얼마나 서로 사랑했느냐. 얼마나 서로 사랑했느냐. 오른쪽 양과 이 왼쪽 양들과 사랑 베풀기를 거부한
왼쪽 염소들이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는 것. 부부 사이에 용서가 없는 삶,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면 내게 못된 짓을 한 모든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말입니다. 서로 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다 용서가 돼야 돼. 잘 몰랐으니까, 어리석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주느냐에 따라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잘못을 영원토록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옛날에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었잖아 하고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아픈 상처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삶이에요. 왜? 자, 상처가 있는 대신 수많은 받은 사랑은 잊어버리고 상처만 기억하잖아요.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수많은 이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상처 하나 가지고 끝까지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를 잘해야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은 지금까지 지도자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처럼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나 이같이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잘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같은 처참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몰아넣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구약에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밀어넣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1900년 동안이나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참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세다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조차 우리를 유대인을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난공불락의 그 성 안에는 얼마든지 양식의 세상에 저 얕은 데서부터 물이 끌어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땅속에 묻었어요. 그 당시에. 이 수로를 땅에 묻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그 높은 성에 물이 공급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속으로 관로를 만들어가지고 저 다른 동네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마사다 안에다가 물을 공급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마사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중에 이 다침범에 올라가 봤더니 그들은 다른 곳에서 지하에다가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받아서 양식을 지면서 충분한 양식을 먹으면서 로마와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그때는 이제 로마가 이 성이 산 위에 있으니까 성과 비슷한 흙성을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성도 아무 유대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지켜줄 수 없고 부모도 자녀를 지켜줄 수 없어요. 부부도 서로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지 죽고 난 다음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이런 비참함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노모가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한 후에 처참한 폭정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아우슈비츠 학살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 상황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부녀자들은 독일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추행당하고 처참한 도륙을 당하는 사태가 계속되었고 이제는 더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독약을 먹여서 자식들을 유대인들이 독약을 먹여서 죽였고 이 자녀들의 숨통을 막아서 죽이기도 했던. 왜? 노마 사람들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사느니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성장한 어린 처녀는 창밖에 내던져서 시체가 피투성이가 돼 죽게 했고 길거리에서 그대로 버려진 채로 썩어져 가기도 했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던 이스라엘의 소녀들은 독일 나치스 군대에 꽤 붙들렸고 그들은 모든 옷깃이 벗겨졌고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옷이 벗겨진 채 자녀들을 여러 명 세워놓고 총을 쏴서 여러 명이 함께 죽였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시체를 쌓아 흙으로 덮고 또 그 위에다 소녀들 벌가벗은 채로 이 시체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죽지 않는 사람 꿈틀거림에도 불구하고 개머리판으로 머리통을 쳐서 죽이면서까지 흙으로 덮었다는 것이 아우슈피 대학살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세워질 나라를 지금 재건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제 남북의 문제를 자주 다루느냐 하면요. 북한 공산당들이 6.25 때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버지가 경찰이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특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현장에 있었고 이 지리산 빨치산들과 전쟁하는 전쟁사를 너무나 많이 저는 들었어요. 실전에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공산당들은 이 기독교인을 가장 미워하고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했고 가장 처절하게 죽였는데 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공산당 사상이 좋다고 말해. 공산당 사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 사상의 맨 머리 위에 누가 있냐면 김일성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김일성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알게 되고 역사 속에 어떻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죽였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이 공산당은 정말 우리가 지지해서는 안 될 그런 사상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들에게 패배하게 되고 서울이 북한에 의해서 이게 잠식당하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들은 대놓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신앙 안에 서 있고 바른 사상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똑같이 당할 거거든요.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수도 없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 한 일은 탕파 싸움밖에 없어요. 역사를 잘 보세요. 탕파 싸움 해가지고 밀려난 사람들 호남으로 가고 유배 가고 다 가게 돼. 결국은 현 정치와 싸움에서 탕파 싸움 해가지고 난 사건이 지금 현재 사건하고 똑같아. 그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나라 이 양반 제도를 우리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양반 제도를 다 폐신시켜 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조선이라는 500년 동안 이어오던 대한민국이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장로에 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당은 이 2조 500년의 그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선 인민공화국을 닮아가겠다는 거죠.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역사를 잘 안 가르쳐. 역사를 알면 개혁주의가 되는 거야. 아,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역사를 안 가르쳐요, 요새 애들에게. 누가요? 공산주의자들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이 나라의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근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70명이 교회를 없애자는데 서명을 하냐 말이야.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어디 있어? 망하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름을 모르니 정말 목사로서는 답답한 일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유태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35절에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인간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물질과 육체 유한한 것입니다. 천지, 땅에 있는 물질의 모든 것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사는 바다 고기나 육체, 이 땅 위에 기는 동물들이나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고 말하지만 다 어느 날 죽고 말아요. 뭐 대단한 통치를 했다고 하는 1000년을 세계를 지배했다는 로마도 그 로마 황제들도 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덧 우리 손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물질과 육체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 햇살에 비치는 이 이슬을 보고 저것을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기를 유한한 인간은 영원함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보화를 쌓아놓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놓는 물질로 사용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일시적이에요. 지나가 버려요. 내 주머니에 있다 저 주머니로 가고 저 주머니에 있다 이 주머니로 와요. 금방 없어져 가버려요.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어때 그 사람들이라도 자기들도 새끼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비열하게 죽일 수 있을까?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을 난도질해 죽이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사람을 여자가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완전히 난도질해서 죽이는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도 변질되고 나면 이 학식 있는 사람도 변질되고 나면 이 돼지, 소돼지만 또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아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마음에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때가 많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사단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고 비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절 보세요. 왜 기도하느냐 하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고통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은 두려운 존재이기에 이 땅에 없어야 한다고 마크 트웨인은 이런 소문을 듣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냐? 그래서 그는 소매를 걸고 자기가 직접 유대인의 이 정체를 밝혀보겠다고 마크 트웨인이 유대인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유대인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유대인에 관한 책을.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러닝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마크 트웨인은 이 책에서 유대인을 직접 접하고 연구한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통계가 맞는다면서 앞에 말하는 죽은 통계들이 맞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겨우 1%입니다. 그런데 미킬웨이의 불길 속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보고 바로 평가하는 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러나 상업적인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소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문학에서, 과학에서, 미술에서, 음악, 물질, 의학, 그리고 심오한 연구 등 세계적으로 이들 이름을 떨친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고 그런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은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지구상에 화려하게 그리고 요란하게 나타났다가 꿈을 접고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그리스 노마도 큰 소리치며 등장했다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1%밖에 안 된 적은 민족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민족은 한동안 횃불을 높이 들었다가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희미해졌거나 완전히 자취를 감춘 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타락하거나
쇠약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지거나 둔해지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은 사라지나 나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은 불멸의 인간들 같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유대인의 분멸의 이 비밀은 무엇이냐? 마크 트웨인이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고 싶다면 무엇이 마크 트웨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였을까? 무엇이 유대인의 세계에 궁금증을 갖도록 했을까? 자극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마크 트웨인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유대인은 대체로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중범죄, 경범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민족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은 가족 지향적인 민족,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인정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은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 시궁창에 내버리고 한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의 한 나라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은요, 기독교인은 이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제가 볼 때 미워해야 될 나라가 있다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1000년이 넘도록 지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지금 주석도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처녀들이 조공으로 바쳐졌습니다. 1000년이 넘게. 역사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에 속아요. 우린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정치인의 말의 90%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의 공약은 안 지켜도 되는 공약이래. 빌 공약이래. 와, 그런 놈들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목사의 말은 90%가 다 진실일 거고 10% 정도는 뭐 좀 의심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더 믿고 따라야 될까? 우리는 바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역사를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역사 속에 가장 우리에게 해를 준, 대한민국에 해를 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지금까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국에다가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이 아파트 사면 90%까지 융자를 거의 공짜로 해줍니다. 지금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파트 사면 90%까지 융자를 저리로 해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어떤 놈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별로 사기가 어려운데 중국 놈들한테는 아니 세 채, 두 채, 세 채 사도 다 융자에 사게 해줘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이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도 1000억이 넘는 것이 적자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중국 사람들 치료해 주느라고. 정치인들은 그런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일본 36년 우리 압제한 일본에 대해서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일본이 나쁜, 중국도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나쁠 수 있죠.
많이 주고 나서 이제는 조금씩 가져가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에는 바른 역사관과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역사 인식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